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만군의 여호와께 합당한 믿음을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대상에서 국가적인 악을 대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어 보이는 시대적인 문제 앞에서 어떤 큰 위협이나 두려움 앞에서 성도들이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크게 두 가지 양상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진짜 망했다. 다 끝났다.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그래서 그 문제와 악으로부터 아예 시선을 돌려서 방관과 외면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의 특징이 이런 낙심과 좌절에 개인의 신앙까지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국가적인 악, 시대적인 악과 범죄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힘을 쓰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손을 더럽히는 한이 있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만 한다. 이거를 막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느냐? 뭐 이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은 그런 상황에서 성도가 어떤 믿음과 자세를 보여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성경은 배경을 말합니다. 이러면 어떤 시대입니까? 국가가 폐역하고 왕이 국가의 지도자가 성경과 반대로 가고 여호와께 대항하고 대적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들었던 그러면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영향이 있었겠습니까? 그 이후로 그 아들과 그 손자들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높이 들린 보좌를 보이시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걸 보이면서 이 스랍들, 천사들을 이렇게 보였는데요. 그들의 노래를 보십시오. 오늘 제목이지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뭐라고요?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큰일 난 것 같으냐? 망한 것 같으냐? 다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그 국가적인 악과 국가적인 범죄와 개인이 대항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두려움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은 여전히 충만하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가사 아닙니까? 왜요?
그 문제가 별게 아니라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 위에 만군의 여호와의 통치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와 그 큰 두려움 앞에, 막막한 미래 앞에 만군의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오히려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쉽게 얘기해서 나는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지금 저 왕이 국가의 지도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범죄하는 내 공동체, 이 공동체를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요,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 악과 범죄 앞에서 나부터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범죄하는 공동체를 나와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엎드려야 되는 시간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요, 어떤 일을 행하셨냐? 제단의 이 핀숫, 이 제단의 핀숫이 뭘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합니다. 그것을 입술에 대면서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자복하는 죄인을 정결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내가 누구를 보내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때 이사야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까 제가 그 두 가지 양상 두 번째 말씀드렸죠. 오히려 막 뭔가 한 판을 막 준비를 하고 한 판 승부를 준비하고 저 높아지는 악한 바벨탑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도 쌓아 올려서 한번 진짜 붙어보자. 이렇게 놔두면 그럼 큰일 난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할 것을 보내시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일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계획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순종했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악이 자행되고 국가의 지도자가 성경과 반대로 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오히려 더 힘써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한 말씀하시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백성을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마음을 닫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이킨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더 완악해진다는 겁니다. 더 강하게 범죄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그들의 마음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판 승부를 준비하는 것도 포기하고 외면하는 것도 아니라 당신의 심판의 정당성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 감당이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의 그 정당성을 확립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혐오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분열하고 싸우는 것도, 분노하는 것도 아니라 어느 때까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또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국가적인 비성경적인 일들, 이런 것이 있을 때요, 분열됩니다. 좌우로 남북으로 갈라치기가 이루어집니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사람을 선동해서 뭔가가 이득을 취하기에 아주 좋은 때입니다. 두려움은, 공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그때 선동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동이 되면요, 혐오가 발생합니다. 미움과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사야는요, 어느 때까지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회복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자세와 태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또 다른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확정한 악을 향해서 심판하시고 철저히 징계하시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면서 남은 자들을 남기셔서, 남은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남기셔서 이 언약을 이어가실 것임을, 구속사를 이어가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기에는 좀 아까운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나눌 부분이 참 많은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큰일 난 것 같습니까? 예, 맞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큰일 나지 않았습니다. 낙심과 좌절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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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든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그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악한 바벨탑이 세워질 때요, 그 바벨탑을 대항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비슷한 탑을 하나님은 세우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설 때 그것을 무너뜨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곡과 마곡과의 전쟁을 보십시오. 흰옷 입은 자들을 규합해서 세력을 형성해서 한판 승부를 벌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환난에 인내와 순종과 경건과 믿음으로 끝까지 견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최후의 승리는 주님께서, 만왕의 왕께서 이루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남은 자를 준비하시고 이사야 같은 당신의 종들을 준비하셔서 언약을 이어가시다가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히려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서십시오. 패역한 공동체와 나 자신을 동일시하며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교회가, 성도가 국가적인 악이 자행되고 성경과 반대로 가는 일들이 있는데 수수방관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경과 반대되는 일들을 국가가 할 때, 교회를 핍박할 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면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보여야지요. 그런 당연한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 뜻 따라 살아가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사야 한 사람을 통해 남은 자들을 남겨서 포로 이후에 회복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다시 3절을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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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믿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오히려 그렇기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말씀에 청종하고 부르신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남은 자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